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학생들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열린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중에는 교육 행정교원으로 교수님들과 학생들을 섬기고 있고요. 주일에는 장년교육부와 그리고 장애인 부서를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는 양정호입니다. 학교에서 교수님들과 학생들을 섬기다 보면 머리로는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몸으로는 고단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학생들과 강의실 안팎에서 대화하다 보면 학생들이 섬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제가 느끼는 고단함이나 학생들이 느끼는 오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섬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교회에서 어떤 마음으로 섬기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하는 일이 섬김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하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대가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섬김이 아닐 것입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고 더 많이 장학금을 주는 것도 아닌데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그것은 섬김이 될 수 없겠죠. 일을 더 열심히 한다고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하고 생각하며 일을 한다면 그것은 섬김이 될 수 없을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노동이 섬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이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을 분명히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섬기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과거에는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그런 종류의 일을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습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섬김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에게 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의 섬김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몸, 두 번째는 마음, 세 번째는 영혼, 네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뜯어놓고 생각해 보면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이 가운데, 네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 답을 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나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을 생각한다면 그 네 가지 가운데 정답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셨죠. 그러니까 복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를 선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예수님의 섬김은 말씀과 가장 관계가 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목사님들 가운데 본인이 하는 일이 말씀 사역이고 말씀으로 섬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말씀 선포이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말만 하고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섬김이 아니고요. 자기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섬긴다는 말에도 자기 역할을 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섬김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신에 대해서 예배나 경배의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을 섬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역할을 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을 향해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다, 필요한 것을 베풀어 나누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섬김에는 세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의미는 무엇과 가장 관계가 깊을까요? 최소한의 자기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그 모습은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서의 역할 그 이상이었기 때문이죠. 섬김이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리더십을 얘기할 때도 섬김의 리더십을 얘기하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구역장을 지칭할 때 섬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리더에 대한 명칭이나 리더십에 대한 개념에 섬김이라는 단어를 붙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섬김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주어진 일을 억지로 한다면 섬김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주어진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가 그 일을 섬김이 되게 하느냐, 노동이 되게 하느냐 하는 가름길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허드렛 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섬김이란 단어의 세 가지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이 어떠한지 세 가지 장면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선생님으로, 주님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시고 선생님이신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종과 주인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종은 섬기는 사람이고요. 주인은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과 주인의 구분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갑과 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따로 있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기에 가장 유명했던 갑질 사건,
벌써 10년 전의 일이라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 이른바 대한항공 086 편 회항 사건, 땅콩 회항 사건입니다. 초유의 갑질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사건인데요. 어디 그 갑질이 대한항공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어느 날 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 형제도 예수님 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반문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이 대화를 엿들은 혹은 대화를 듣고 있었던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자기들이 예수님 옆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고 싶었는데 그 두 사람이 선수 치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생각을 바로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이 얼마나 위세를 부리는지 사람들이 작은 권력이라도 얻으면 거기에 얼마나 빨리 취하는지 너희는 보았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한 일이 바로 이것이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포로된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섬김의 마음, 섬김의 자세가 없이 그저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당장은 섬기지만 언젠가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섬김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쩌면 갑이 되기 위한 혹은 갑의 위치에 오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진정한 섬김과 마음의 자세가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지만요, 지난 한 해 2023년은 저에게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4월 달에 발목이 골절돼가지고요, 제대로 걷지 못했고요. 나흘만 하니까 10월 달에는 또 이 왼쪽 손가락이 골절이 돼서 2달간 기부스를 하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회복이 안 돼서 파라핀에 넣었다가 빼는 물리치료, 재활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섬김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로 하는 일이 타이핑을 하면서 자판을 두들기면서 책을 편집하는 일, 글을 쓰는 일인데 한 손을 못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비효율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도대체 섬김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의도가 아닐까. 내가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가가 섬김이 될 수도 있고 노동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 위해서 세 가지 장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마국간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국간, 그 말 구유 위에 누워 있는 아기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별로 그런 생각 안 들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께서 약하디 약한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약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올라가셨을 때의 모습 그대로, 혹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모습 그대로 33살 성인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오시자마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30년 동안 사역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와 살을 내어주시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필요가 없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왜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몸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을 이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에게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발을 씻겨주신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발을 씻는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젯밤에 혹 잠자리에 들기 전 발을 씻었던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이 중에는 분명히 어젯밤에 발을 씻지 않고 잠자리에 들은 학생도 있을 겁니다. 있죠? 없나요?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귀찮은 일입니다. 아마 발을 씻지 않고 잠자리에 든 학생이 있었다면 귀찮아서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발을 씻는 것도 귀찮은 일인데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도 선생님이, 그것도 주님이 이 귀찮아 보이는 일, 귀찮은 일을 하는 그 사람이 하찮아 보이지는 않습니까? 귀찮은 일을 대신하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은 하찮게 봅니다. 실제로 제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저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귀찮은 일, 하찮은 일을 대신 해주고 계심으로써 섬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겨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 구세주께서 우리를 섬겨주실 때 영혼으로 섬겨주셨나요? 마음으로 섬겨주셨나요? 말씀으로 섬겨주시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은 바로 몸으로 섬겨주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섬긴다고 하면서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귀찮은 일, 하찮은 일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섬기는 일이 아니라 그저 노동일 뿐, 아니면 그저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는 것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찮은 일, 하찮은 일을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과 순종 그리고 사랑입니다. 겸손의 마음, 순종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섬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요. 중요한 것은 의도입니다. 이 마음과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섬김은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없을 겁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일 때문에 바쁜 일들입니다. 시간을 내어주고 몸을 움직여서 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학교에서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따라서 귀찮은 일, 하찮아 보이는 일, 그러한 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 순종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이 녹슬어 없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닳아 없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겨주신 섬김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겸손과 순종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몸을 움직여 귀찮고 하찮은 일을 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